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어느새 1월 12일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은 빨라서 2026년을 맞이한 것이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 요번에 새로 출판한 책이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불교 입문 이 사실 책 읽기. 아무래도 큰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그대로 올려놓고 이 책의 몇 페이지를 참고하라 하는 식으로 책의 활용을 하기는 너무 좀 불편하죠. 그래서 몇 달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책을 아침 독송 시간에 독송을 대신해서 한 40분 안팎으로 읽어 나가는, 그리고 읽은 만큼을 동영상으로 나누어 제작해서, 말하자면 책을 해체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공부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글쎄 생각으로는 한 4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봐야 알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표지 설명부터 시작하는 책의 내용 보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면서라는 이름의 3개의 글 읽어 보았습니다. 책의 출발 자리에서 책을 쓰면서 1, 2, 3 보았는데, 책의 마지막에 있는 책을 마치며라는 부분을 순서를 좀 바꿔서, 책을 마치며 부분을 이어서 읽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책의 내용을 어찌 보면 몇 년 걸려가지고 만들고, 그 가운데에 몇 개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이 작업하는 그 과정에서 뭐니 해도 책의 내용을 포괄해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책을 쓰면서라는 이름으로 이 책에서 내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그 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나는 과연 이 책에서 이 의도한 바, 내가 이 책에서 어떤 공부를 이끌고자 하는가라는 부분을 과연 나는 잘 담아내었을까? 그런 부분들, 또는 책을 출판을 위한 과정에서 새롭게 접근하면서 공부의 과정에 책 출판을 위한 과정이 더해지면서 얻어지는 성과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이제 책의 맨 끝에 책을 마치며라는 글을 썼는데, 사실은 이것도 책을 마치고라고 쓰려고 하다가 책을 마치고 이런 완료적인 의미보다는 이 책을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책의 그 방향성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겠다, 요런 정도의 의도를 담아서 책을 마치며, 책을 마치고가 아니고 책을 마치며, 이렇게 글을 적어 봤는데요. 자, 오늘 아마도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책을 마치며 1번 정도를
뭐 5페이지 분량됩니다만은 좀 읽고 간략하게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줌에서는 아이고 이런. 네, 줌에서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644쪽 수행 지도가 끝나면서 이제 마무리 책을 마치며가 시작됩니다. 네. 책을 마치며 1. 열애 또는 불린 이유, 그리고 깨달음 총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책은 땅 따파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선언하는 경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해 위에서 불교의 입문을 이끄는 책입니다. 그래서 불교 입문 이 사실, 불교의 입문, 불교의 입문, 네, 불교의 입문하는 거 맞겠네요. 그러면 열애는 누구이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 사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열애는 누구고 깨달음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제 또 어저께죠. 뭐 우리 그래도 공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 중에 또 한 분, 지금 송광사 유런장으로 계시는 배경 스님 어제 전화 주셔서 어, 책이 무엇보다도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했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고 실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그 각각의 의미를 저하고 한참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좀 했어요. 그 내용은 요번 주 토요일 우리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네, 서울 공부에서 그 내용 좀 짚어볼 건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할 때, 제가 말한 저의 입장에서는 글쎄 그거를 제가 딱 정리해 보지 않았는데, 그걸 정리하자면 이 책이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지화견으로 매개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때의 지라는 거, 삶의 관점에서 깨달음이 있다면 견, 본다, 행위의 관점에서 실현이 있다.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삶에 적용된, 그래서 완전한 삶에 의해서 해탈된 삶의 실현, 뭐 요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의 의견을 말했고요. 배경 스님은 당신께서는 굉장히 이 제목에 대해서 공감이 갔다라고 하시면서, 깨달음이 개인적이라면 실현이라는 것은 음, 대중적인, 그래서 개인적인 깨달음이 중생구제라는 이 대승적 관점에서의 실현, 요렇게 읽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공감 가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이 말을 뭐 굳이 뭐 하나의 의미로만 제한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제가 스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 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요거를 두 단계로 그 의미에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단계로는 제가 말씀드린 지화견, 삶의 완성이라는 측면의 깨달음,
그것이 행위, 삶으로서 실현되는 해탈된 삶의 실현. 네.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의미로는 이 깨달음이 이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라면 이것이 중생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구원이라는 부처님의 역할, 이런 두 번째 의미로.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대반열반경에서 마라와의 대화 독송집 제1장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그때 마라바피만트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 삶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만 가시오. 완전히 꺼져버리시오. 반열반하고 마시오. 뭐 법을 살아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아니야. 내가 나 한 사람만의 깨달음으로 완성을 선언하고 가버리지 않을 거야. 나의 제자들이 이만하게 준비될 때까지. 네, 제자들의 모범적인 상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범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때까지 나는 완전히 꺼지지 않고 세상에 몸으로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이끌 것이야. 그리고는 45년이 지나서 여든 되어서 돌아가실 무렵에 마라파피만트가 다시 와가지고 부처님 45년 전에 부처님 바야흐로 깨달았을 때 저하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이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부처님 당신의 범행이 이렇게 세상에 널리 퍼져 있으니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시고 어서 가시지요. 이래 말할 때 부처님이 뭐 너무 그렇게 독촉하지 마. 나도 내가 할 일을 알아. 내가 앞으로 3개월 후에 완전히 꺼지겠어. 반열반 돌. 내가 그때 몸을 내려놓을 것, 내려놓겠어.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사적인 깨달음이 중생들의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누구든지 눈 있는 자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해서 자기의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이런 사회의 변화, 중생의 구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실현. 이번에 진짜 어저께 참 통도사 유론장이신 대경 스님 전화 주셔서 그런 의견으로 한참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고마웠죠. 예, 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참고해야 할 거예요. 뭐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만은 요 이야기를 요번 토요일 우리 서울 모임에서 뭐 공부의 시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좀 자세한 이야기 더 하기로 하고요. 자,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열애는 누구이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책을 마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열애가 누구인지는 따스마 네. 열애가 누구인지는 따스마 따타가또 띠 우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라고 말하는 경전의 용례로서 대신하였는데 같은 구조를 가지는 따스마 붓도스미 그래서 나는 붓다 부처입니다의 용례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는 책의 본문에서 소개한 세 가지 관점을 모아서 하나의 관점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네. 뭐니 해도 부처님께서 그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니까
열애 또는 부처, 그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1, 열애, 그리고 불인 이유 했는데, 사실은 요 열애, 그리고 불, 이유에 대해서는 요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에서, 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뭐 그대로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열애 그리고 불인 이유 부처님은 열애이고 9가지 덕성 열애 구덕으로 대표되는 깨달은 자 둘입니다. 그러면 왜 열애이고 어떤 깨달음에 의해 깨달은 자입니까? 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1. 따스마 따타가또 띠 우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자, 열애라는 말이 있어요. 열애, 따타갓도 해서 주격으로 쓰였는데, 어, 따타갓다이죠, 기본형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체가 될 수 있어요. 따타갓다이니까, 따타 더하기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따타는 뭐, 더스, 소, 그리고 같다는, 음, 요거는 이제, 가차띠, 가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고가 되죠. 가다라는 말의 과거 분사를 되거든요. 그래서 thus so 그렇게 간 그렇게 간 이래서 한문으로는 이제 여거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따타가또를 열애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하지만 여거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한역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따타갔다를 따타 더하기 아 같다로 해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따타 여기서는 앞에는 따타라고 해서 장음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따타 장음으로 나올 때는 터스 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얘기고 따타 하면 단음으로 하면 트루 리얼 더 트루스 해서 어, 사실, 진리 이런 말이 되고요. 거기 그 다음에 아 같다는 요거는 이제 같다라는 말에 아가 붙어가지고 요거는 오다라는 말이에요. 오다, come의 과거분사 해서 아 같다. 그러니까 사실, 진리에서 온 이래서 열애 이렇게 되죠. 자, 요 이제 내용을 보면 보통 이제 여여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불교 안에서 여여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그 여여는 요 탔다, 요 말을 썼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럼 그렇게라는 건 무엇냐라고 하니 뭐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는 그 사실 그대로 뭐 그런 의미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따타 해가지고 사실 진리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죠. 자, 다만 이제 요거를 같다냐 같다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따타와 따타 이렇게 이제 구분 해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따타가 또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해서 열애라는 말은 그렇게 간 해서 여거 또는 사실 진리에서 온 해서 열애 이런 의미죠. 요거는 이제 조어적으로 열애고요. 자, 그래서 보면 부처님의 주제는 삶이다. 그래서 삶에 대한 제한 없는 지와견의 선언. 요거 시작하면서 봤던 거죠. 그렇게라는 말, 사실, 진리라는 말, 요거 삶을 떠나 있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의 주제는 삶이고 삶에 대한 제한 없는 지와견의 선언. 그러나 외도 유행생들은 삶과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요게 뭐 불교와 외도의 기본적인 차이고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삶의 완성 깨달음이 가능하고 삶과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해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를 경들을 통합해서 보면 왜 열애인가? 1. 적절한 때에 사실, 이익, 법, 유를 말한다. 2. 세상에서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얻고 조사하고 의로 접근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3. 열애가 말하고 대화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4.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이런 부분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5. 세상에서 존재들 가운데 정복자이고 정복되지 않은 자이고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다. 네, 이렇게 5가지로 왜 열애라고 불리는가 할 때, 이 5가지 때문에 열애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경을 보면 디가니까야 29번의 13주제 정신경 질문에 대한 설명에서 쭌다여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삼은 곧다마는 과거에 대하여 제한 없는 지화견을 선언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지화견을 선언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해 그러하고 어떻게 그러한가? 라고. 그러나 그 외도 유행승들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처럼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에 의해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이 선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쭌다여 참으로 과거에 대하여 열애에게는 삿띠를 따르는 삿띠가 기억하는 알미 있다. 그는 원하는 만큼을 기억한다. 미래에 대하여 열애에게는 깨달음에서 생긴 알미 일어난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준다요. 만약 과거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준다요. 만약 과거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거기서 열애는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한다. 준다요. 만약 미래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쭌다요. 만약 미래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거기서 열애는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한다. 쭌다요. 만약 현재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약 현재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거기서 열애는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한다. 네, 이 보면 삶에 기반한 이런 깨달음을 말할 때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는 삿띠를 따르는, 삿띠를 기억하는 알미 있다. 요거 숙주명, 숙명통 이런 거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을 기억해. 과거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대해서 다른 거 말고 과거의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는 깨달음에서 생긴 알미 일어난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요거 뭔가요? 미래의 끝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14무기에서도 그 세상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뭐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뭐 이런 부분들 부처님 무기사항 뭐 그런 부분에 관심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이 있거든요. 그 세상의 끝은 무엇이냐 하면 이 책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지만 개별적 존재성으로의 세상, 나라는 존재성으로의 세상을 말해요. 세상이라는 게 뭐냐? 나라는 존재로서의 삶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으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끝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건 관심 가져봐야 답이 없지만, 나라는 존재의 관점에서 내가 중생들의 영역인 이 세상이라는 범주, 번뇌의 영향,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적이고 그래서 괴로움의 영역인 이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불사가 실현되는 거, 열반 실현하는 거. 이게 중생으로의 존재성으로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끝이거든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존재들. 뭐 말하자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우주적 동일성으로의 이런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그건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견해고 그런 물질적, 공간적 세상의 끝이라는 거 그럴 때 미래의 끝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나 미래의 끝을 부처님은 선언하죠. 바로 이런 개별적 존재성의 관점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소멸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시 몸으로 가지 않음을 통해서 불사가 실현되는 것. 이게 존재라는 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적이고 그래서 고의 영역인 중생들의 세상에 속한 나라는 존재성, 이 존재성으로의 세상의 끝이래. 이게 미래의 끝이죠. 미래의 끝이라는 건 이렇게 개별적인 것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깨달음에서 생긴 알미 일어난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부처님은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열애는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한다. 라고 해서 말을 하는 기준이 경에서는 참 말하는 기준을 중시하죠. 사실일 것, 이익될 것, 그리고 적당한 때에 말한다.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기준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맞지마니까야 21번 토배 비유경을 중심으로 말이라는 것, 구업이죠. 이 구업,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 답을 주죠. 바로 지금 이 경에서도 사실이 아니다, 정당하지 않다,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 하면 설명하지 않아.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끈다 하면 그것을 적당한 시간을 한다. 네,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열애에 대한 설명의 시작으로 두고 있어요. 쭌다요,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에 대해 열애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이익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한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그리고 쭌다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얻고 조사하고 의로 접근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요거 뭐죠?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요거 그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로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그 부분을 여섯 아니고 넷으로 줄여서 말하는 방법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요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 느낌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을 딱가 안에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윗닦가로 떠올라가지고 윗자라 의로 접근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인식과 행위라는
삶의 전체적인 구성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쭌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두 번째고요. 쭌다요. 열애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밤과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열반한 밤의 사이에 말하고 대화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자, 우리가 부처님을 열애 구덕, 열애의 9가지 덕성, 그래서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내지 이러한, 그래서 우리 스승 부처님이 정등각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이렇게 불교 신자의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요 이야기, 열애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밤과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열반한 밤의 사이에 35에 깨달아 부처가 된 그때부터 여든의 몸을 내려놓고 완전히 꺼지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부처로서의 45년의 삶의 과정에서 말하고 대화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이고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우리가 열애라고 부처님을 말할 때는 이렇게 열애로서의 45년간 말하고 대화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 45년간 부처님의 삶의 기록, 이 삶의 기록에 대해서 이것은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경에서 스승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경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만큼은 이건 부처님 말씀이 맞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후대에 삽입된 거지 라고 경에 대해서 가벼이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이 이끄는 삶을 나에게서 재현하지 못한다. 쉬운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만큼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아닌 것,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은 이제 시화장군 이래 나오지만,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부분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공부가 진행이 될수록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이 공부가 더해져 가는 만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되잖아요. 지금 모르는 거는 후대의 후대에 삽입된 거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아직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열애의 제자된 불교 신자들의 자세라는 거. 쭌다요. 열애는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열애라고 불린다.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참, 저도 참 살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부끄럽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지 못하는, 네, 아직 공부의 과정이니까, 그러하죠.
그래도 늘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말한 대로 살아내자. 살아내는 그대로 말하자. 요거 아까 뭐였죠? 깨닫고 실현한 법 할 때, 네, 말하는 거 그대로 아는 대로 말하는 깨달음이고 행하는 거 그대로 삶으로서 실현하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네, 어쨌든 열애는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열애라고 불린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우리 아직까지 온전하게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더 부처님에게로 접근하는 말하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즉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행하는 그대로 말하는 올바르게 행해서 이 행위하는 그대로 말하는데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부처님을 뒤따르는 우리의 삶의 향상의 방향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쭌다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 가운데 열애는 정복자이고 정복되지 않은 자이고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자,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 요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성으로의 세상 그 영역이잖아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적 삶이어서 고의 영역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자, 이러한 세상에서 열애는 정복자이고 정복되지 않은 자이야. 열애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정복했나요? 예, 우리들에게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떠나지 마라. 이 세상 안에서 나의 지배력 안에 있어라. 라고 말하는 지배력을 가진 자 가운데 으뜸이라고 소개되는 마라를 정복한 거죠. 마라로부터 정복되지 않는 자. 요거죠. 존재들 가운데 이렇게 궁극적 지배자인 마라를 정복했고 그 마라로부터 정복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 여기서 다른 것이 있음. 다른 것은 뭔가요? 바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그죠?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그래서 탐진치와 함께 하지 않는 무위의 삶. 그래서 고가 다하고 락의 영역인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삶 열반의 시간. 열반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 아뜨만을 주장하는 스승들은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과 다른 것 보완하지 못하죠. 무아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무아 위에서 무상과 고가 가라앉은 락인 열반의 시간.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 행들, 색수상행식, 오본 이것들과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 그래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무엇을 지배했나요? 번뇌를 지배했죠. 탐진치를 지배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정신경 디가니카야 29번 13번째 주제 정신경 질문에 대한 설명에서 이렇게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인가요? 말하는 거,
인식과 행위의 전체 과정, 또 45년간의 모든 말씀이 참이고 거짓이 아니다.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그리고 정복자이고 정복되지 않은 자,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신경에서는 소개하면서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우리가 스승으로 받아들여 섬기는 부처님, 그 열애, 왜 열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준다. 그 다음에 2번 앙구타라 니까야 내세 모음 23 세상경은 열애는 세상을 깨달아 벗어나고 세상의 자라남을 깨달아 버리고 세상의 소멸을 깨달아 실현하고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깨달아 닦았다는 설명에 이어 정신경, 질문에 대한 설명의 2, 3, 4, 5를 반복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 3, 4, 5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정신경과 세상경에서 반복되고 1번만 정신경에서는 말에 대한 기본을 삼았는데 세상경에서는 열애는 세상을 깨달아 벗어나고 세상의 자라남을 깨달아 버리고 세상의 소멸을 깨달아 실현하고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깨달아 닦았다. 이런 설명으로 보면 그 깨달은 거 무엇고 실현한 거 무엇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세상과 세상의 자라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면 고 대신에 세상이라는 걸로만 바꿔놓으면 그대로 사성제죠. 사성제를 깨달았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 세상의 소멸을 그러니까 세상의 소멸이니까 괴로움의 소멸이죠. 실현했다 요건데 요때는 이제 사실은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세상의 소멸을 깨달아 실현하고 요때는 사칙 사칙키리야 사칙같이 요 단어를 쓰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할 때는 사매 아비사매띠 해서 원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의미를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경을 통해서 왜 열애라고 불리는가 대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2번 따스마 붓도스미 그래서 나는 붓다 부처입니다. 이제 열애에 이어서 열애 구덕 중에 한 가지 붓다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애님 이렇게 말하지 않죠.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데 왜 부처인가? 따스마 붓도스미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알고 닦아서 버림으로써 부처가 됩니다. 번뇌들이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음. 두 가지로 부처인 이유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맞지만 이카야 91번 브라흐마 유경 또는 92번 아니면 KN 5.33이니까 수타니 빠따의 33번째 경 셀라경 요 세 개의 경에서 요건 워낙 유명하죠. 저도 자주 말씀드리고요. 아빈네양 아빈야 땅 바웨 따빤저 바위 땅 바하 따빵 바히낭 메 따스마 부도 스미 브라흐마나 라고 해서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고 아빈네양 아빈야 땅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바웨 따빤저 바위 땅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빠하따빵 빠히낭 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매가 나의 이건데 나에게 있다 해서 여기 이제 나는 거 놓고요. 그래서 바라문이요 나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칠답게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치온이어서 고다. 닦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팔정도여서 고멸도다.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래여서 고집이다. 그리고
부처라고 할 때 열반의 실현이어서 고멸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뭐죠? 부처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으로의 고, 그리고 닦아야 하는 게 고멸도, 탈정도, 중도, 버려야 하는 거 고집으로의 애. 이거 뭐예요? 그대로 사성제잖아요.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실답게 알고 팔정도를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실인 팔정도의 실전 중도를 닦아가지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거인 고집인 가래를 버렸다. 그러면 그대로 고멸로 나아가는. 그대로 고집멸도 사성제잖아요. 왜 부처인가?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고와 고멸도 고집의 과정으로 고멸을 실현했다. 부처다. 사성제를 완성해서 부처가 되었다. 요거 전법윤경에서 말하는 삼전십이행 고집멸도를 세 바퀴 굴리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성제를 깨달았다. 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 36번 도나경 신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하늘을 나는 간다바가 되게 하거나 약화가 되게 하거나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번뇌들은 나에게서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백년이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무니여 나는 부처입니다. 네, 어, 보면 기본이 뭔가요? 왜 부처냐라고 할 때 번뇌들이 나에게서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 번뇌가 어떤 거냐 하면 신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간다파가 되거나 약화가 되거나 인간이 되게 하는 요거 뭐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 상태가 있죠. 그리고 뭐 간다파, 약화 이러는데 뭐 이제 근거로 보자면 어디가니까요. 아따나띠아경에서 보면 사왕전의 동쪽의 주민들 간다파, 북쪽의 주민들 약하 요래되고 또 이제 뭐 간다바는 이제 이 낮은 신들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이렇게도 쓰이고 약하는 그보다는 조금 강한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또 심지어는 부처님까지도 약하라고 부를 때가 있죠. 뭐 고려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낮은 하늘의 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으로 태어나게 한다라고 할 때는 뭐 그대로 뭐 비상, 비비상적까지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신의 영역. 이래 보면 결국은 신이거나 인간이 되게 하는 번뇌들. 깨달아.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또 몸으로 가게 되잖아요. 음, 사막초로 이끄는 그런 번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지금 나의 존재 상태보다 좀 더 높은 것.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신으로 태어나는 이렇게 이끄는 번뇌들 이런 번뇌들이 나에게서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번뇌들이 다 부서졌다 이 얘기죠. 누진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보면 그 누진 번뇌들이 부서졌다라고 말하는데 인간과 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번뇌 요거 연결되는 게 하나 있죠. 열의 구덕 가운데 부처님을 천인사, 사타 대와 마누사나 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렇게 부처님을 말하잖아요. 바로 그렇게도 연결이 되죠. 신과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번뇌들이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
신과 인간의 범주에 속하는 그대들이 나를 따라서 번뇌를 다하게 하죠. 이런 의미, 천인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번뇌가 다해서 번뇌가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백년이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번뇌의 영역인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한 유위적인 고의 영역, 요게 세상이잖아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그런데 그 번뇌가 다했어. 완전히 부서져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에 속한 중생들의 고의 영역에 속한 삶에서 벗어났어. 앞에서 말한 다른 것을 실현했어. 다른 것으로의 열반. 이렇게 그래서 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부처요. 네. 왜 열애인가를 6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왜 부처인가라는 것을 2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책을 마치며, 네. 책을 마치며, 라고, 정말로 책을 마쳐가면서 3개의 글을 썼는데, 뭐, 어제 그런 거죠. 그 책을 진짜 마무리해가는 과정에, 다 쭉 살펴보다 보니까,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책을 쓰면서 열애가 누군지, 왜 열애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구나. 그냥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현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지. 정작 그 열애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그야말로 책을 맞춰가면서 되돌아보니까 빠졌구나. 그래서 이 글을 마무리 글의 1번으로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열애 또는 불인 이유라고 한 가지 주제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데요. 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에 뭐 지금 우리가 책에 그 뭐 표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을 쓰면서 책을 마치며 이런 책을 포괄해가지고 책을 포괄하는 대표하는 이런 주제들을 앞뒤에서 이제 자리 잡았고 이제 그 부분을 소개하다 보니까 뭐 저는 뭐 되도록 그 하루에 한 10페이지 정도를 읽어가야겠다. 그래서 한 4개월 요래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요 책을 마치며 1, 2, 3번 하는 데까지는 뭐 매일 오늘은 절반 했어요. 책을 마치며 1번은 이틀이 소요되겠지만 뭐 하루에 그 한 가지 정도씩 이렇게 짚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리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 아침 공부를 진행해서 이 책, 불교 입문 2,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공부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 일, 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네,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